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 나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잠시 개인기도 하셔도 좋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교리 중에서 그리스도의 본성이라는 큰 주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급제도가 없음. 두 분에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는지 이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전에는 아침이 일어나는 게 피곤했는데 이제는 늦게 자든 빨리 자든 아침에 눈이 떠지네요. 사람은 습관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따라 생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하늘의 가장 높은 천사라 할지라도 단 한 영혼을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천사의 능력이 대단하죠.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천사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죠? 여기서는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요. 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속하려면 먼저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여야 하죠. 온 인류를 대신하여 대속할 수 있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존재가 죽어야 합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도 하는데 피조물은 일단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절하됩니다. 왜냐하면 또 만들 수 있는 존재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갚아진다면 만약에 천사 한 명이 죄인 한 명의 죄값을 갚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천사를 죄인의 수만큼 만들어서 죄값을 갚는 희생 제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죄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 건지를 깨닫게 해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부족하면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천사잖아요. 근데 단순히 우리의 죄값은 어떤 수치상으로 그 값을 상정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의 죄값은 얼마입니까? 저의 목숨은 얼마짜리입니까? 저의 죄값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저를 대신해서 제 가족 중 누군가가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우리의 죄값을 갚으셔야만 아, 마땅하다. 그에 상응하는 죄값이 치러졌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이어야만 하죠. 근데 천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죄값을 갚는다 할지라도 이 죄인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죄값을 갚는 것은 그다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용서를 해 주었더니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값을 갚아줬는데 또 빚을 지는 거죠. 죄값을 갚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빚을 지지 않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100%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천사는 그렇게 하기에는 부족하죠. 천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상태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아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분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죄인과 함께 섞여야만 합니다. 죄인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생애하셔야만 하죠. 그래서 인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룹 천사들과 스랍 천사들은 다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께서 주신 영광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며 인간을 하나님께 하목시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과 동등하셨고 인간을 고귀하게 하는 속성을 소유하셨으며 인간을 대신하여 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일컬을 수 있고 타락한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중보자를 통하여서만 성취할 수 있었다. 인간의 대리자로 담보가 되려면 인성을 가져야만 하며
대표할 인간 가족과의 연결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한하신 분과의 연결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죠. 이러한 자격들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당신의 신성의 인성을 옷 입히신 주님께서는 인간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위에 오셨다. 주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담보물이었고 하나님의 대사였는데, 인류를 위한 담보물이라고 한 것은 당신의 의로서 인류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대사라고 한 것은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셨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담보물이 되셔야 했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셔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이 되셔야 했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이어줄 중보자로 오셔서 인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육신을 가진 인성을 쓰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이걸 모본이라고 하죠. 이 둘 중에 어떤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저울질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본으로서 모든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당신의 생애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둘 중에 하나가 제외되면 죄인의 구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구주께서는 인류를 당신께로 이끄시며 저들의 공포심을 가라앉히며 저들의 어두운 감정을 몰아내시고 소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저들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대리자의 공로를 통하여 기꺼이 저들을 받으실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포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여러 이유로 어두운 감정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좀먹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바르지 못한 감정들이 있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용기가 꺾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소망들은 그 소망을 이루어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이 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죠. 그래서 영원한 소망, 변하지 않는 소망, 이걸 찾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격려하고
용기를 갖도록 하시죠. 공포심을 가라앉히고 어두운 감정을 몰아내시고 소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다는, 나 같은 죄인을, 이 무가치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늘에서 당신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거룩한 대리자의 공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가진 의라면 우리를 넉넉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보고 넉넉하다, 합당하다, 만족스럽다, 충족되었다, 구원해 주겠노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 넉넉하다, 차고 넘친다, 내가 이 죄인을 받을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없던 믿음이 생겨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충성하는 신하로서 우리는 중보자이고 대언자이고 강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하늘 법정에서 탄원하고 계신 사실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가 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좋은 대언자, 중보자, 강구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정말 좋은 변호사예요. 정말 좋은 변호사. 단순히 수임료를 받고 자기가 어떤 행정적으로 할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전 생애를 들여서 이 죄인을 위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수임료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영혼을 무죄 받도록 하는 일에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쏟아서 변호하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가 거짓을 가지고 변호할 수는 없죠. 예.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저를 봐주시고 저 죄인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음을 중보자이며 대언자이시고 강구자로서 변호하고 계신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감사를 해야 하는데요.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를 경험한 사람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참 좋은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 대언자이자 중보자이자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탄원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상의 궁전에서 왕이 자신의 진실성을 사람들에게 보증하기 위하여 가장 믿음직한 서약을 할 때, 그가 약속을 이행할 때 도로 찾는 조건으로 자기 자식을 볼모로 내놓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가? 이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둥바둥 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도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니,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자녀를 내어주면서까지 죄인들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나의 아들, 나의 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믿게 하기 위해서 음,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죠. 하늘 아버지의 진실성에 대한 서약이 어떠한가 보라. 하나님께서 하늘 총회의 불변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께서 인성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시도록 허락하셨으며 이 지상에서 짧은 기간만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도 인성으로 남아있게 하여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영원한 서약의 표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인성을 가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게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부유하심이 얼마나 심오한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묘사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없는 거예요. 단어가 없는 거예요. 형용사가 없어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형용사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어떠한 사랑을 이라고 말을 했죠.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이 여유로우니까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순종하는 생애를 살면 참 좋은 연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